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사도 베드로가 교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살아있는 돌들로 세워지는 건물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건물이 벽돌로 지어지듯이 교회는 살아있는 돌, 즉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로 말미암아 지어진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역교회의 모습은, 지역교회의 형태는 결국에는 그 구성원들의 됨됨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서청주교회의 현재 모습, 현재 어디가 어떻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훌륭한지 훌륭하지 않은지, 이런 것은 누가 좌우할까요? 무엇이 좌우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청주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의 구성원이고, 이 건물, 서청주교회라고 하는 마치 건물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됨됨이가,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적 수준이 현재 서청주교회를 결정짓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족하고 계십니까? 서청주교회의 어떠함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에스라 강의 9번째 시간으로 본문은 에스라서 9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산돌들로 지어지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9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5절까지 읽었습니다. 산들들로 지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지하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첫 번째 주제는 교회의 영성은 최소 단위인 개인과 가정이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통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에스라의 무리가 도착하고 나서 넉 달쯤 되었을 때, 넉 달이 채 안 됐을 때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성을 뒤흔드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방인과의 통혼하는 일들입니다. 말라기 기자는 에스라가 도착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이방 여자들을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라기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영적 문제를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16절에서 이 출애굽 세대에 대해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 것을 엄히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금지한 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그 안에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그런 사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방인과의 통혼은 그 통혼 자체, 결혼을 하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로 5절의 말씀에서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게 됐는가, 그가 이방 여자들을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혼인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4절에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이 바로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불신자와의 통혼은 두 가지 상반된 세계관의 통합이라고 하는 난제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신자와의 결혼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불신자와의 결혼을 금할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전혀 다른 가치관 또는 세계관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인데, 전혀 다른 세계관, 하나님 믿지 않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부 생활이 어떻겠어요? 부부 생활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행복한 것입니다.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지 않은 것이고 아름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맞춰줘야 돼요. 믿지 않는 세계관을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믿는 사람들이 양보를 합니다. 왜 양보를 하고 있어요? 평화를 원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예비 신랑 신부가 인사를 했는데 왜 결혼을 하죠? 왜 가정을 이루나요?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결혼의 목적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근데 결혼해보니까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행복이 목적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것이 타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사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둘이 합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이 더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두 세계관이 충돌하는 가정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세계관의 혼돈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겠죠. 엄마와 아버지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맞는지 아이들은 혼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신앙이 올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기 1절에 열거되는 이방 민족들의 이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이 민족들 상당수가 에스라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런 민족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민족들을 열거하면서 그들과 통혼했다고 이해할까요? 이 민족들은 흥미롭게도 출애굽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 목록들입니다. 그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세대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진멸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이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포로 귀환한 세대들이 역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이런 잘못을,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말미암아서 반하나님적인 사상과의 혼합을 유발한 거예요. 그게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가정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 회중 전체가 한꺼번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정들이 생겨난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 전체가 배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멸하도록 하셨는데 남겨뒀잖아요. 결국 그들의 사상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정들에게 들어왔고 가정들이 그런 이방 사상에 혼합되면서 공동체 전체가 배도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의 영성이 잘못되면 가정이 빛과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우리 각 가정들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외관상 보기에 문제가 없었어요. 제사를 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적 순종을 기반으로 해서 드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행위도 보지만 왜 그 행위를 하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예배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 서청주교회, 우리 각자는, 우리 각 가정들은 예배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청주교회가 의미하는 예배의 범위는 찬양부터입니다. 찬양, 죄만찬, 그리고 이 시간 말씀까지가 예배입니다. 이것이 서청주교회의 공적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태도로 오시나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미리 오십니까? 아니면 매일 늦습니까? 사전에 준비하십니까? 예배 오시기 전에 준비하십니까? 전심으로 그럼 이 자리에 앉아서 참여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겉모습만 있고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지난주부터인가요?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줍니다. 우리 각자 예배를 위해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줍니다. 저는 그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단은 예배를 어떤 계획하고 순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서를 특별히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우리 형제단 외에 교단들은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모든 예배 첫 시간이 뭔지 아세요? 묵도입니다. 묵도가 뭡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근데 그 시간이 우리는 계획을 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필요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정말 필요 없을까요?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좋은 분위기 좋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우리 분위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 형제자매들 만나서 얼마나 반가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반갑고 인사하시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그럼 미리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함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우리 각자 예배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함께 인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떳떳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떳떳한 삶을 살았는가? 지난 일주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수족을 씻는 거예요. 그냥 불결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냥 막 허겁지겁 와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샤워는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씻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 시간에 늦게 도착했다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정숙해야 됩니다. 늦게 왔는데 내 자리 어디예요? 막 얘기하고 뒷자리에서 앞자리에 나오는데도 그냥 당당하게 앞으로 나온다면 글쎄요, 그것이 일반적인 일일까요? 오히려 미안한 마음으로 어떻게 발걸음이라도 소리라도 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움직여야 맞겠죠. 그리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시간이라도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한다면 그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던 말을 멈추고 하던 행동을 멈추고 그 기도에 참여해야 되죠. 왜 이런 기본 중의 기본을 제가 강대상에서 얘기할까요? 이 기본 중의 기본이 상식 중의 상식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 중요한 시간에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슬픈 현실이에요. 참 슬픕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잖아요. 마치 사회에 통용되는 상식을 알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사람들과 방불하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적 예배와 이 공적 집회에 대해서 비상식적인 행동과 이런 마음을 태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맞습니까? 유치원에서 뭘 배우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걸 다 그때 배웁니다. 전 유치원 안 나왔어요. 꼭 유치원을 나와야만 배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다 배울 수 있어요. 우린 다 성인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20년, 30년 된 분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마치 기본과 같은 상식과 같은 것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슬픈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감수성을 또 생각해 봐야 해요. 영적 감수성이 높아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영적 감수성이 높아야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방인과 통혼하는데 제사장들까지 통혼했더라. 이 에스라가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우리말 표현이 참 이 뉘앙스를 잘 살린 것 같아요.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옷을 찢는 것은 의식적 벌거벗음의 행위입니다. 의식적 벌거벗음. 옷을 다 벗진 않는 거예요. 근데 옷을 찢으면서 마치 벌거벗은 것과 같은 이 상황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수치스러움의 표현, 슬픔의 표현입니다. 수염을 뜯었어요.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행동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소수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여기 표현해 보면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 왜 떨까요?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세요? 아니면 하나님 만만하십니까?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니까 진짜 친구처럼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친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희는 종입니다. 하나님 친구라고 말하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시지만, 우리는 주여, 당신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단이라고 모이면 너무나 복음을 어려서부터 자세히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다 이루었다. 믿기만 하면 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다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도, 평생을 노력해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짜않게 여긴다면 그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렇게 하나님 우스워 보이면, 그 사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 믿는 걸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하게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베푸신 은혜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내일 내게 죽음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제가 얻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교회 출석하고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돌들로 지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제하에 두 번째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로 교회는 생기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필요합니다. 에스라는 통혼한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소수의 죄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전체를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에스라는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교육에서는 수치심을 갖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죄책감을 갖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부끄러워할 일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고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없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돼요. 내가 잘못됐구나. 통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켜야죠. 죄의 집단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의 죄는 잘 지적해요, 우리가. 그러나 공동체의 죄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에는 집단적 성격이 있습니다. 개인이 범하는 죄는 공동체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죄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군중 심리가 작동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에도 절대 다수가 원하면 옳은 것처럼 보여요. 옳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무감각해지면 공동체 전체가 잘못됩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보냈을 때 10명이 불가하 보고를 했고 2명이 가하단 보고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개 죽음을 당하게 생겼구나.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절대 다수가 소리쳤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개인의 죄와 공동체의 죄가 본질상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통념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어요. 전체가 따라가면 문제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또한 죄는 사슬처럼 여러 세대를 연결합니다. 우리 이전 세대가 지은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또한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족적으로, 교회적으로 사슬처럼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대에서 그것을 끊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에서 내려오는 반하나님적인 사상과 문화가 있습니까? 행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끊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이어져 내려오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끊어야 됩니다. 대물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책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린 자기 성찰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교환하고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8절로 9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 공동체가 명백히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리고 13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과 부족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잘못할 때가 많아요. 그대로 처벌하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큰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스라처럼 우리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15절을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에스라의 심정이 더 잘 다가옵니다. 15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죄대로 심판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하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성찰과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것은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시작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긴 돌아왔으나 성전도 세웠지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저 여러분들을 포로된 상태에서, 사단에게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를 구출해 내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사냐건 웃지요, 이런 시가 있는데 왜 삽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아직 데려가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개혁에 역행하는 공동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변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것인지를 결단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단순히 사실이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서 우리 선배들의 죄와 실수를, 우리 선조들의 죄와 실수를, 우리 자신의 죄와 실수를, 우리 공동체의 잘못을 확인하고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거죠.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미래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서청주 교회의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매주 그렇게 돌아가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우리 삶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세상에서 불러내셨을까요? 이 공동체를 이 지역에서 왜 모이도록 하셨을까요? 우린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산돌인 거듭난 자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각 구성원의 영성이 우리 교회의 영성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영성이 중요하고 우리 가정의 영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정 예배자다운 사람들인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으로 단장되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서 예배의 가치가 살아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예배자가 될 때, 우리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될 때, 이 지역교회가, 서청조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곁길로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은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노출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이, 우리 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보여주시는 대로 원래 벗어났던 그 길로 돌아가야 됩니다. 즉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회개하십시오. 지금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자기 수족을 씻듯이, 매일 씻듯이, 수시로 씻듯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를 성찰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어떻게 비춰주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전체가 잘못될 가능성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트렌드가 그러니까 그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날의 이 문화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의 행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문화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우리 함께 갖고 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셔서 예배자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인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예배자로 부르신 대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적 예배를 전심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초청교회 모든 지체가 스스로 성찰하고 어그러진 부분을 바로잡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후배들에게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물려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저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 예배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